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불의와 불경건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탄광에서 일하고 나온 그 광부들의 얼굴을 이렇게 TV 같은 곳을 이렇게 통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군대 신병 훈련소에서 그 화생방 훈련, 그 가스 훈련 받고 나온 그 군인들의 모습, 탄으로 또는 땀과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 당사자 자신들은 어때요? 거울을 보지 않는 한 어떤 모습인지를 잘 모릅니다. 사람의 존재, 실체,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더러워진 모습인데 이것을 자신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깨끗한 척 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딱 한마디 하고 싶으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너 자신을 알라.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더러움을 씻고 싶어도 씻어지지 않는다. 그냥 유성 매직으로 유성 페인트로 칠한 것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 실상을 이렇게 보기 원하고 또 우리의 이 죄의 모습이란 것들을 씻어도 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씻어 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불경건과 불의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어찌 보면 불경건, 불의 비슷해 보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경건과 불의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경건하지 않는다. 이 불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 하나님께 대한 죄, 악 이런 것들이 바로 불경건이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거예요. 이 죄를 품은 마음, 이 죄의 본질을 가진, 죄성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겠지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행동을 뭐라고 하는가?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이 악한 마음을 먼저 품게 되는 거죠. 악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하겠지요. 불경건한 사람이 마음에 탐욕을 품고 시기심을 가지고 음욕을 품었다. 불경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면 이건 이제 불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법정은 악한 마음을 품었다. 누구를 막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을 품었다. 그렇다고 해서 판결하지 않잖아요. 정죄하지 않잖아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악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때 판결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탐심을 가져도 욕심을 가져도 이것을 불경건한 자로 규정하시고 그리고 심판 또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불경건한 마음 또 불의한 행동 이러한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경건하다 이거 하나님께 대한 죄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 불의한 행동을 누구 상대방 타인에게 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사람 피해를 입은 우리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 피해자와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웃이다. 나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그 대상자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하고만 살아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영화 나온 적이 참 오래됐는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런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전도연이 그 신혜라는 이 여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제 시골에 그 조그만 도시에 이제 내려와서 막 땅을 사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돈이 많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전도연의 아들을 이제 유괴해서 살인하고 그리고 결국 돈을 요구하는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가 결국 잡혀서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교도소에 들어간 그 살인자를 생각할 때마다 전도연의 이 마음이 또 이 아들을 죽인 원수 또 한편으로는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 교도소에 이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면회를 갔는데 이 살인자가 그러는 겁니다. 너무도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원래 이 피해자의 입장은 이 사람이 그냥 지옥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누구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차차하게 가슴 아프고 막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면회 가서 만났는데 말이에요. 너무도 평안한 거예요. 이 살인자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지금 평안하게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도 뒤집어지는데, 지금 이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 앞에서 나 죄 용서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 이 여인이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거의.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하느냐고. 내가 받은 고통은 여전한데 이 살인자를 누가 용서를 했느냐고. 그러면서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그 영화의 모티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여인이 그냥 막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보복하듯이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탈선하고 막 악한 일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래요. 보시라고. 그 이 영화의 모습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또 기독교인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이웃과의 관계 회복, 나로 인해서 비참한 고통을 당한 사람에 대한 그 아픔, 또 그 사람 앞에 잘못을 용서받는 이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된다는 식의 이러한 회개를 지금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는 이런, 어찌 보면 싸구려 복음과 같은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어떤 큰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과 나로 인해서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같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또 어떻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보상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겸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이런 회개, 이런 것들은 너무도 하나님의 죄사함을 또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 불경건, 이 불의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누구나가 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모습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마땅하거니와, 동일하게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의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이 겸비되어야 되겠다.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십계명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균형을 맞추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 불경건과 불의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불경건. 이 불경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것이죠. 첫 번째, 불경건한 것, 하나님 앞에 죄,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디에 보여주셨을까요? 온 우주 만물, 자연에 다 표시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를 보십시오. 이 자연을 보십시오. 너무도 크고 또 너무도 세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물들, 피조물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조물주가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다. 여러분, 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유지되는, 보존되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 1분 1초만 빗나가고 1%만 잘못돼도 온 세상이 다 뒤죽박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유지, 보존해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실까? 그런 분이 계시지.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꽃의 신비를 봐도, 인체의 신비를 봐도 그 무엇 하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문이라는 거예요. 다 숨겨 놓으셨는데 이것을 다 알 수 있도록 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새겨 놓으셨고 부으셨다. 19절 말씀에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말씀에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못 봤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애써 피하고 강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한 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질문을 하잖아요. 아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도 안 계셨는데, 또 이 나라에 성경도 없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자연을 통해서, 삶의 이치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겸허히 그 전능자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 구원함을 받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과거의 조상들, 위대한 인물들 어떻게 됐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가운데 태양이 있잖아요. 이 정오에 그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이 해를 한번 바라보라고 하면 그 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연 만물, 이 피조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알려주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이것도 불경건한 죄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안다고 하잖아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이 이렇게 탁 가고 말이죠. 그럴 때 이 왕이 가는 걸 모르니까 앞에서 막 외치잖아요.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엎드리는 거. 아, 왕이 행차하시는구나. 아, 왕이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왕이 지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똑바로 서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우리 양심과 우리 이성과 지성에게 경고를 주죠. 사인이 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엎드려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21절 말씀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허망함과 어두움이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유명한 과학적인 것들을 발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야기하지만 아주 걸출한 발명품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진 사람은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지식에 빛을 비춰 주시니까 바짝바짝 어떤 생각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허망함이 임하는 거예요. 허망함. 이거 허망하다, 허무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그냥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보잖아요. 스스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그 마음 속에 허망함과 어두움이 그 마음을 붙잡으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 허망함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다 이루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수고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화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평생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나. 허망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무엇이 임한다고 그래요? 어두움이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두움.
빛이 차단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환한 대낮에도 말이에요. 암막 커튼을 딱 쳐놓으면 캄캄한 밀실처럼 되는 거예요. 빛 하나도 없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 그런 삶 어때요? 비참한 것이죠. 세상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성공 다 이렇게 빛이 차단되어 버린 그런 인생. 캄캄함이 인생이죠. 그런데 이런 캄캄한 상황 가운데, 허망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만약에 보게 되면,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환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가끔 비참해지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참 허망한 듯한 느낌이 들 때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예배의 삶이 이렇게 희미해질 때, 그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의 자리,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사람, 삶의 환경 조금 어렵다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살아서 뭐하라 그런 말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았다.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또 큰 죄가 없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으로 대체하고 또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놓는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우상숭배의 모습 아니겠어요? 시편 106편 20절 말씀에 보면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자리에 소의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좀 지체된다고 해서 땅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할 때 이 금송아지 우상을 뚝딱하고 만들지 않던가요? 그래서 이 거짓 종교들, 또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이다. 얼마나 큰 대역죄인입니까? 사람은 원래 불완전해요. 사람은 혼자 설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문에서도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작대기가 하나 있고 작대기 하나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 어떤 존재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누군가를 의지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존재.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다 의지할 대상이 있다. 그 의지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소를 갖다 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돌을 갖다 놓고 오죽하면 그냥 기어다니는 뱀을 갖다 놓고 뭐 박쥐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의 형상들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22절 말씀처럼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런 행동을 보면 망상이다, 망독이다, 우상숭배다 그러는 거죠.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을 한마디로 불경건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죄인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자란 이 아이가 어느 날 동생이 생기면 자기 사랑을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했는지 막 동생이 눈을 찌르려고 그러고 발로 차려고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깐난아기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죄의 모습. 그래서 선보다 악을 먼저 배우고 이 본성인 죄, 악에 이끌려 사는 존재, 이런 존재가 인간의 실존이다. 그래서 불경건한 우리가, 불의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불경건, 불의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반대로 이제 모든 것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다.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기도에 응답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하다. 세상에서 성공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실패케 하신 것도 감사하다. 모든 것 감사라. 그러면 이 모습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이요, 예배자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불경건, 불의가 그 사람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이 불경건과 불의에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불경건과 불의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 불경건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필요하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 탄광에서 일하다가 나온 광부의 모습처럼, 훈련소에서 그 화생방 훈련, 가스 훈련 받고 그냥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사람 같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매달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요.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